우리 주로다. 걸음 걸음 주의 문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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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는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리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음란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 사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도움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전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하여 우리 같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믿음을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한 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지 못한 주, 내 지혜와 내 습관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주, 주여 모든 것을 더 회개하오니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영혼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임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메타바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능력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마에게 가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찬동도 가만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신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모든 권세를 누리는 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원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삶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 돌파 감염에다 오미크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 땅에서 말세지말이 나타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경고인 줄을 잘 아오니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재앙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또한 대통령 선거일이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책 공약을 내걸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뒷전이고 흑색 선동과 후보 개인 비리와 가족 비리를 주로 이야기하는 혼탁한 선거 양상이 종식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어려운 시대에 순항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국민을 잘 섬기는 분이 선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빚도 많이 갚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성장 발전과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선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 치료도 개발되어서 임상 시험 중에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가 점심 식사도 할 수 있게 되고 신방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리는 등 신앙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선교에 더 열정을 가지고 5대양 6대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파송하며 선교의 비전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새해도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고 뜨겁게 달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교회 표가 노예의 발전 방향과 같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기로 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상훈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이 부임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가 성장 발전하고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평화동에 에덴 장로교회가 있으므로 빛이 나고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가 차고 넘치며 한가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양상훈 담임 목사님과 황민환 사모님이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뒷받침에 그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니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나와 소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난주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로 함께 모이다가 이렇게 또 함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항상 큽니다. 또 우리는 결단한 바가 있어요. 2022년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일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 표어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는 겁니까? 언제 세상을 이롭게 할 겁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행위, 믿음으로 사는 행함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행함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시대 때 형식과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중세시대 때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루터는 그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야고보서 성경을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너무나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아시죠? 참 보잘것없는 복음이다. 오죽했으면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야고보서는 핵심 복음을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입니다. 이런 책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 예수 믿고 오래된 분들은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진짜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교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화로 말씀하셨고 그분이 몸소 삶을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서는 그런 책입니다.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책.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는 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모를 병을 검진을 해서 미리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과연 내 행위가 주님 기뻐하는 행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제 주일날 날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데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떤 결단이 있을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저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바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가장 먼저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이게 됩니다. 칼로 죽였어요. 가장 빨리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시기적으로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야고보도 아니고 또 다른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책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다서죠. 잘 아시네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그들이 목격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형. 이러니 여러분 야고보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었고요. 같이 목욕했고 뭐 때로는 형제들끼리 뭐 이런 다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고보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언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게 같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잘하면서 지혜가 충만했고요. 예수님은 아마 실수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부터는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동생들 입장에서는요, 형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자기 형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예요. 이걸 도저히 동생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형은 어느 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3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제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예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수 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생들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야고보를 찾아가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기 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 중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15장 7절에 누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고보는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예수님을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랐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오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현장은 여러분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들과 특히 로마 정부는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이 더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지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의 뭐다?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초대교회 세계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가장 예수님과 산 세월이 길었고 가장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고 가장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그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편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지금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고면한 줄 아십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무난하면서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 인하여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돌로 쳐 사람을 죽였고요, 황제의 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혼란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핍박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 혼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좋습니까? 시험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있는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그리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인내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조개가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조개는 그 안에서 뭔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진주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 여러분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요, 금과 같은 금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가니의 열을 거치면서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하면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시험만큼 좋은 고난과 좋은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어떻게 된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접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게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희련을 당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들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22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우리가 반드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 큰 시험거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년을 넘어서 3년 연속 진행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됐어요. 정부가 방역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성도들이 날로 줄어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게 현대 교회예요.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 다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배 오고 싶지 않고요, 성도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의심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거나 지거나 형태는 다릅니다. 과거는 육체적인 고난이었다면 지금은 마음의 고난으로, 정신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험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앞으로 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을 것인가?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수많은 시험거리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떡을 돌로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 보아라, 모든 천하만국을 자기가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살았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시련,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날마다 시험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된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시험을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지금 살펴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뭐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뭐하자? 기뻐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대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쓸데없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누가 뒤에서 저를 심하게 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뒤에서 심하게 욕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흔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고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요. 그런 분들이. 뒷담화를 하신 분이 중직을 맡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그때부터는 사람이 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듣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로운 말을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을 되짚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고칠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겪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또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모험했던 사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걸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의시한다면 철저한 그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온전해지기 위하여 한번 인내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주일날 세상에 오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배 오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또 얼마나 시험하게 합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돈들이 우리를 시험에 많이 미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닐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 여기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사회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이 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핍박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지혜가 발동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책략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 어렸을 적부터 상처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한번 같이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따라 살고 악을 싫어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다면요, 지혜는 더 확장해서요, 내 안에 시험이 찾아와요.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참 걸림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다? 지혜라는 거, 지혜.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해감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그 시험이 나를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멈추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시험을 견뎌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말고 시험을 뭐라고 여겨라? 인내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뭐 하기 위하여?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자,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걸 같이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문문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문문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험에 넘어갈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시련을 이겨내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2022년을 시작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2022년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없는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전혀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예수의 뜨거운 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좀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감당 못할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걸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삼가 본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좀 기세가 꺾였습니다만 여전히 잘 개인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우리 송정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일목장에서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를 모립니다. 예결산위원은 담임 목사하고 실무장로 남녀 선교회 총회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예결산 이후에는 임시단회로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찬양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 1년 작년 예산을 작년의 사역을 다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가 공동의회로 2022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1월 23일은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모일 거고요. 1월 12일부터 수요기도회는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무엘하 우리 주일 설교 이어서 사무엘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헌신예배 날짜 1, 3, 5, 7, 9, 11월 넷째 주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봉헌위원 이렇게 봉사자들 이렇게 선정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요. 자, 우리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없더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결단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2022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에 시험이 있으라도 하나님 지혜로서 인내하며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